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494페이지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르러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는가? 사실 저도 이 제목을 조금 고심했어요. 조금 제목을 도발적으로 해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클 것이다 생각해서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는가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본래 아버지 날은 1910년도 미국의 한 여성이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날을 지정해 달라고 국가에 청원한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아버지 날을 지켜오다가 1973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6월 셋째 주일은 아버지 날이다. 우리는 아버지 주일이다. 이렇게 정하면서 어머니 날과 더불어 미국의 이 사회에서 어머니, 아버님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주일이 영향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아버지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왜 굳이 아버지 날이 필요합니까? 매일매일 아버지 날입니다. 매일매일 아버지 마음대로 살고 아버지 마음대로 드시고 아버지 마음대로 행하시는데 굳이 아버지 말을 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한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아버지들을 보면 그들을 위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또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짐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특별히 아버지 주일인 오늘 우리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아버지는 많은 애를 쓰고 가정을 위해 수고하십니다. 물론 어머니들도 애쓰시죠. 우리는 아버지들이 수고하고 말없는 애씀을 늘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부모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버지를 표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 마음을 표현할 때 아버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불렀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빠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음은 곧 우리 하나님 마음을 표현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교회 교인들을 한 가족의 개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분들의 공동체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버지 역할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아버지와 어떤 관계성 속에 살았는가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투영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93%가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아내와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사상 69명의 왕이 집권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3명의 왕이 훌륭했다고 합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고 자란 왕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통치 스타일은 한결같이 아버지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다스렸기에 그 왕은 승리하는 왕, 인정받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슬픈 일이 있다면 아버지 마음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많다는 것이고, 이 땅에 슬픈 일이 있다면 아버지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감정을 거절 감정이라고 말하는데, 이 거절 감정은 아이들에게 평생 잘못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절 감정이라는 것은 디나이된 것인데, 이것은 치유받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자기가 내가 거절받았다, 그것도 아버지로부터 거절받았다, 이 거절 감정이 평생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치유받지 못하고 인생을 풀어가는 모든 키가 거절 감정에 의해서 다뤄지기 때문에 그 인격이 황폐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영향을 끼치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역할도 대단함을 요즘 교육학자들, 심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란차드와 발러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아버지와 자녀들의 경험을 연구하면서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은 자녀들은 왼쪽 두뇌가 발달한다고 말합니다. 이 뇌가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있는데, 왼쪽 뇌는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뇌고, 오른쪽 뇌는 감성적이고 그리고 EQ에 가까운 건데, 이 아버지와 관계를 잘 갖는 사람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조직적인 면이 발달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는 모두 다 논리적이고 사무적이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사회적 문화적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자녀들이 경험하는 아버지의 세계는 어머니의 세계보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사무적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관계성을 맺어가면서 그 자녀들은 왼쪽 뇌가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지적 발달, 동기 발달, 이 지적적인 역량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스파크 교수는 그래서 아버지 효과,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아버지 효과. 아버지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에 의해서 그 학생들, 그 자녀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버지 역량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들은 이 역할이 중요함을 알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날에 메시지를 피플지에 실게 되는데, 자기는 2살 때 아버지를 잃었다. 자기 아버지를 2살 때 아버지가 떠나버렸다. 비록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사랑을 해 주었지만 아버지는 자기의 기억에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만약에 아버지가 더 많이 내 곁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다고 그렇게 반문하는 인터뷰를 셨습니다. 오바마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케냐 출신의 경제학자인 바락 후세인 오바마 시니어인데, 그가 공부 마치고 오바마 낳고 떠나버리고 나서 오바마는 그 어릴 때 아버지를 잃은 그 경험이 마음에 사무쳤는지,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부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책임이 중요하지요. 아버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일생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만 갖지 말고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를 적어도 아내 되시는 분과 자녀들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그분의 사랑함이 어떤지를 알고 존중하고 깨달아줘야 합니다. 아까 우리 김민환 집사님 기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어머니 날에 비해서 아버지 날은 왜 이렇게 초라한지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실 어제 우리 아이들이 저녁을 먹자고 해서 조그만 한국 식당에 갔어요. 만약에 어머니 날이었다면 줄 서서 기다렸어야 될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들어가서 그냥 오히려 기다렸어요. 사람들 좀 올까 하고. 미안해서 우리만 앉아 있어서. 아마도 매일매일이 아버지 날이니까 굳이 아버지 날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역할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현 시대는 3F 시대입니다. 픽션 시대, 피메일 시대, 그리고 필링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두 이 허구 세계야. 전부 인터넷도 가상 세계에서 허구 속에 살아요. 사람들이 상상력 속에 살아. 두 번째, 피메일 시대, 여성 시대예요. 여성 시대. 점점 여성의 활동과 실력이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요. 세 번째가 필링 시대, 감정으로 느끼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논리적으로 설교하면 은혜 못 받아요. 그냥 웃고 울리면 그 큰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TV 틀면 웃기는 목사님만 나오잖아요. 사실 내용이 거긴데. 그래서 이 필링 시대, 픽션 시대, 피메일 시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자들은 어깨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남자들은 주눅 들어가는 시대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는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가정에서 아버지는 소중해요. 오늘 성경에 세 사람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살 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대했겠어요? 지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봐 얼마나 소중히 키웠겠어요. 100살 때 난 아들,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셔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릴 장소 모리아산을 사흘길을 갑니다. 사흘길을 가면서 모리아산에 도착하고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과 이삭은 종들을 산 밑에 내려놓고 번제물에 쓸 나무를 이삭이 지우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번제 쓸 나무를 지우고 모리아산을 오르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 번제물로 드리는 제물이 아들이고 그 아들에게 번제물을 태울 나무를 지고 가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산길을 올라갑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태워야 합니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인가, 아들을 살려야 할 것인가에 마음의 갈등이 가득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모르는 갈등을 지닐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말은 못해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얻어지는 갈등 때문에 마음속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되기도 하고 아들을 살려야 되기도 하는 그 갈등 속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때때로 사회와 가정 속에 갈등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